정초기도 입제에 이어서 오늘은 불교와 기복신앙 이라는 주제로 입제 때 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 이러면은 일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좀 안 좋은 거다. 어쨌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뭐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떠나가지고 남자건 여자건 젊거나 늙거나 그거는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미국 문화가 확 들어오면서 이제 좀 서구식의 그런 합리주의, 뭐 과학 중심, 뭐 경험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따지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럽게 뭐 무당, 점, 굿, 기도, 기복신앙 이런 것들은 다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퉁쳐서 도매급으로 취급이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고 전통 어떤 우리 민족의 정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는 불자로서 좀 더 기복신앙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야 되겠다. 부처님이 인도에서 처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 때 그때 인도에 있던 기존 종교가 바라문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뭐 최근 일 같은데 2500년 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옛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2500년 전 당시에 인도를 지배하던 그 종교라고는 말할 수 없죠. 문화죠. 그냥 삶 그 자체. 삶 그 자체. 종교라고 하면 뭔가 좀 뭐 이렇게 막 체계화되고 교리가 있고 뭐가 복잡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었고 바라문교였는데 지금 말하는 힌두교의 전신입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지금의 힌두교는 서기 한 500년에서 600년, 700년 요 사이에 경과하면서 불교 사상을 자기들이 흡수를 해요. 불교의 특징이 사상적으로 아주 치밀하고 고도의 사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서기 500년에서 7, 8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500년 전 요때쯤에서 불교 사상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화시켜서 새롭게 사상 체계를 정립해서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 한 게 지금 힌두교. 그 전에 바라문교하고는 근본은 같지만 좀 다르죠. 이 이제 바라문교는 제가 입제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사를 엄청나게 중시했어요. 기억나시죠? 뭐 선신하고 악신이 싸우고 뭐 선신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공약물을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쫙 보내면 선신이 이제 그걸 이제 공약물을 받아 악신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걸 해준다. 뭐 이런 게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제사를 엄청나게 중시해. 중시하다 보니까 제사 만능주의가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죽이는 제사. 뭐 예를 들면 이런 제사도 있고 뭐 아들을 낳게 해주는 제사. 이게 제사 만능주의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뭐 모든 제사를 똑같이 하냐 그게 아니고 각 제사마다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바라문교에서는 그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엄청난 노하우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저 여자와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이제 해주는 제사를 지낸다. 뭐 그럴 때는 무슨 풀을 태워서 그걸 이제 뭐 왼쪽으로 세 바퀴를 돌려서 뭐 막 이런 아주 까다로운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돼. 세 바퀴를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돌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바퀴로 돌아야 되는데 네 바퀴로 돌았다.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부처님이 기존의 그 바라문교를 비판할 때 지나치게 형식에 빠져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식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모든 걸 제사 만능주의로 가면서 형식을 딱 맞춰가지고, 미운 사람 죽이는 제사는 무슨 불, 뭐를 놓고 어떻게 뭐 해야 되고, 요 방법은 제사 지내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만 알아. 이제 그렇게 그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교는 그 제사를 중시했습니다. 제사라는 게 출발이 뭐냐? 결국 하늘에 내가 뭔가 공약물을 올리고 비는 거죠. 그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선신과 하늘에서 선신과 악신이 싸우는데 공약물을 내가 선신에게 바치고 비는 거지. 올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홍수 안 나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거죠. 빌면 선신이 공약물을 보고 괜찮네. 그러면 이제 악신을 물리치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기본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이라는 말이 뭐냐? 기자는 빈다, 빌기자. 빈다라는 뜻이에요. 복은 복복자.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복을 비는 신앙이다. 기복신앙의 출발은 제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또 제사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로 이제 하늘에 지내는 제사, 내지는 조상에 지내는 제사, 이런 제사를 통해서 뭔가를 비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해달라. 성취하게 해달라. 이게 기복신앙인데 이것이 인류 역사의 출발이다 이거죠.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역사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인류 역사가. 그래서 인간들은 미신적이고 문제가 많아. 이거 가치로 따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글자 이런 거 이제 칠판에 쓰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종종 법문을 할 때 한자의 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이 뭐다라고 머릿속에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거든요. 내만 그런가 해서 말을 안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래요. 뭔 말을 할 때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사람은 국어학자나 그렇게 할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대충의 뜻, 앞뒤 맥락으로 말을 합니다. 복이,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다 보니까 많은 말들이 한문에서 기인했다 이거야. 그럼 그 글자의 어원을 따져보면 이게 원래는 무슨 말이었던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자는 제사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복자가. 이거 원래는 칠판에 쓰면서 해야 되는데 칠판이 없으니까 복자는 이거는 이제 이런 말이에요. 글자 한자가 상형 문자잖아요. 생긴 모양. 예를 들면 산이라는 글자는 산이 생긴 모양을 그려놓고 산이다. 맞다고 그러네 지금. 그지? 산이 생긴 모양을 요렇게 그려놓고 요거 산이야 라고 이제 이게 상형 문자. 그러니까 복자도 제사 지내는 모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주 앞에서, 신주가 뭡니까? 조상님이나 어떤 사당에 모시진 위패를 신주라고 그러잖아요. 신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당에 모시진 위패나 아니면은 조상이나 하늘이나 하여튼 뭔가에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올리는 뭐 술이나 둘 중 하나를 신주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는 신주하면은 이제 사당에 모셔진 위패를 말하죠. 뭐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조상의 위패가 제일 중요하니까. 어쨌든 신주 앞에서 술독을 들어서 술독을 바치고 따르는 모습이 복복자의 유래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글자 자체가 제사 지내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제사를 왜 지내냐? 비는 거지. 올해 장마 안 지고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늘님. 이라고 비는 게 제사잖아요. 복은 출발이 비는 거예요. 원래 출발이. 글자가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글자 자체가. 이렇게 우리는 기복신앙의 출발 자체는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을 했다. 제가 저번에 입제할 때 그 말 했죠. 제가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에 가서 청동 그런 진짜 정교한 3000년 된 거를 봤다고.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술을 담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가족의 제사면 좀 사이즈가 작은데 하늘에 지내는 어떤 국가 차원에서 하늘에 지내는 제사다 보니까 이게 크고 엄청나게 공이 많이 들어간 거지. 왜냐? 그래야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충 허접하게 만든 데다가 대충 아무 소리나 따르면 안 들어주겠죠. 그리고 지금이야 술이 천지에 널려가지고 술이 문제가 되지만은 술이 있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일단 쌀이 남아 돌아야 되죠. 그죠? 당장 먹을 쌀도 없는데 어떻게 술을 담굽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술을 올린 게 술이 맛있어서 올린 게 아니고 귀하니까. 내 먹을 쌀도 없는데, 그죠? 그거를 아껴가지고 술을 담궈서 그것도 조그마한 그릇에 하는 게 아니고 큰 데다 그냥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지. 이것에서 요 제사 지내는 모습에서 복이라는 글자가 유래했다. 기복신앙이라 하는 것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 그거는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집트 문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문교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 제사를 엄청나게 중시하고 그래서 형식 만능주의에 빠져있던 바라문교에 대해서 부처님이 비판을 하고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부처님만 그렇게 했냐? 아니고,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주로 활동했던 데가 지금 현재 인도 북동부, 네팔 있는 그쪽, 인도 북동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주로 그쪽에서 놀아요. 저쪽 문바이 쪽, 서쪽은 갈 일이 없어요. 무슨 숲길 보고 하면 좀 문제가 다른데, 4대 성지, 8대 성지만 간다 그러면 주로 동쪽, 북동부 쪽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부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인도 북동부인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이제 2500년 전에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기존의 그 전통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게 바라문교를 비판하는 일군의 무리들이 등장을 했어요. 부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출발은. 근데 부처님이라든가 자인화교라든가 불교나 자인화교가 그런 일군의 무리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뛰어나니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경전에서 육사에도 이야기하는 이런 친구들은 사라진 거죠. 요 사람들을 사문이라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사문들은 누구냐? 바라문교를 비판하던 무리들이 사문이에요. 이 사문들은 제사를 지낸다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궁극적인 행복이야. 궁극적인 행복은 해탈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불교하고 똑같은 것 같죠. 껍데기만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해탈에 이룰 수 있는가?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특별히 열반이라는 말을 쓰죠. 해탈과 열반은 다릅니다. 해탈이라고 말을 할 때는 윤회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해탈.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번뇌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회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다르죠. 그래서 그 사문의 무리들이 추구한 것은 해탈이었죠. 어떻게? 제사를 지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비는 게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장마지게 하지 말고 가뭄 오게 하지 말고 뭐 병 걸리게 하지 말고 해달라고 빌잖아요. 왜냐? 그래야지 행복하니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제사를 지낸다고 그런 궁극적인 행복이 오냐? 안 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 물론 여기서 이제 수행의 방법, 이런 수행을 왜 하는가는 각 사문들마다 다르죠. 그 중에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주장한 방법이 가장 현실에 부합한다. 진리와 일치한다. 그래서 25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이 세계에서 내려오고 있죠. 이 사문의 특징은 제사를 부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부정했다는 말은 뭡니까? 기복신앙 그거 해봤자 뭐 나오는 거 없어. 내가 직접 해야지. 라고 사문들이 주장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문들은 하루 종일 수행만 하는 거죠. 왜? 수행을 통해서 많이 해탈에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2500년 전이에요. 지금이야 먹고 살기 편하고 돈 좀 벌면은 뭐 벌어놓은 돈으로 먹고 살고 연금 나오고 뭐 부모 잘 만나면 젊어서부터 먹고 놀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2500년 전에는 하루 종일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자기 가족 겨우 풀칠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농사도 안 짓고 돈 한 푼도 안 벌고 수행만 한다. 말이 안 되죠. 이건 어떤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거죠. 자기 책임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인도에서는 이제 바라문 계급,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바라문 계급만 나이를 먹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후에 출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문들은 바라문이 아닌데도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가족과 이 세상과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출가를 해서 수행만 하겠다.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제가자들하고는 확실하게 구별을 했어요. 다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부처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삭발을 했죠. 근데 이거는 부처님 제자들만 삭발을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사문들 중에는 삭발하는 그런 전통들이 많았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를 인도에서 해요. 그 이제 인도의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곳에서 뭐 두 개의 강이 만나는데 인도 사람들은 세 개의 강이 만난다고 그래. 두 개의 강은 실제로 있는 강. 나머지 하나의 강은 하늘에서 흐르는 강. 이 세 개의 강이 만나는 장소에서 내가 겐지저 강에 몸을 담그면 나는 이제 모든
이 과거의 악업을 다 씻는다 이거지. 그거를 이제 1년에 한 번 뭐 하는데 그때 엄청나게 온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때 제일 먼저 gen지저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수행자 무리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힌두교 수행자. 이쪽도 이제 무슨 종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대략 한 12개 종파 정도가 있대요. 요 중에서 보면 8개, 9개 종파가 보면 삭발을 해요. 지금도 보면. 나머지는 왜 우리 가끔 인도 다큐멘터리 보면 머리를 한 10년은 안 감은 사람 같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옷 다 벗고 진짜 반주도 안 입고 그냥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수행자들이 제일 먼저 gen지저강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야기 핵심은 그게 아니고 삭발은 우리는 수행자다라는 걸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어떤 징표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도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인도 사회에서는 삭발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2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머리를 깎는 거. 그거를 뭐라고 그러잖아. 처음 이렇게 뭐 하여튼 그 머리카락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머리를 깎을 때 그 무슨 말이 있는데 그거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삭발하는 이 2개를 인도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가 현실적으로는 우리 마을의 이제는 구성원이다 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신고하는 거죠. 처음으로 머리를 깎이고. 근데 이것을 마을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원에서 신에게 이제 이 아이가 평생 동안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신에게 신고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삭발, 인생에서 첫 번째 삭발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뭐 태어난 지 뭐 100일 만에 깎는 게 아니고 한 3년, 4년, 5년 한참 지나서 깎는데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삭발을 했답니다. 그럼 삭발을 하면 사람들이 보고 제 양반은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구나 라고 안다는 거지.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다 남자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 그때 세상이 그랬으니까. 근데 출가자들은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머리를 깎은 거야. 뭔 이야기입니까? 나 이제 우리 가족하고는 인연을 완전히 끊었어. 내한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나 건드리지 마. 나는 막 가는 사람이야. 이걸 이제 선언하는 거죠. 원래 이제 불교에 국한된 게 아니고 사문 전통에서 삭발은 인도 사회에서 삭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들이 많은 경우 삭발을 한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2500년 전에는 전업적으로 수행을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려면 뭐 아니면 도야. 일도 하면서 수행도 하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수행으로 가겠다. 세상하고 딱 선을 그어야 돼. 안 그러면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구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지금도 이제 남방 같은 경우는 탁발을 하는 게 우리는 수행자니까. 우리는 평생을 수행만 하니까 당당하게 구걸할 수 있다. 또 이런 사회에서는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탁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바라문교라고 해서 기복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가 있었어. 근데 부처님을 비롯한 사문들이 이것을 부정하고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지 뭐 제사 지내고 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내가 수행을 하려면 그때 당시의 경제력, 생산력, 과학기술로는 내가 일도 하면서 수행도 하고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문들은 확실하게 제가자면 제가자, 출가자면 출가자 확실하게 구분을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지금 그러면은 우리 시대는 어떠하냐? 우리 시대에 수행을 하려면 2500년 전처럼 뭐 아니면 도냐?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평일날에도 시내 나가면은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뭐 먹고 사는지 많아요. 그죠? 평일날에도 어디 저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새파랗고 젊은 애들도 있지만 나이 좀 있는 40대, 50대 제 양반들은 돈도 안 벌고 뭐 하나 다 보면 평일날에도 저 뭐 광주 부근에 뭐 담양이다 화순이다 카페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세상은 그러니까 사람이 경제 어떤 그 생활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옛날처럼 내가 수행을 하려면 정말 이것 아니면 저것 탁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제가자로 있으면서 최소한의 어떤 내 생계를 확보할 수 있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 수행해도 충분히 지금은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요게 2500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의 기복신앙과 지금의 기복신앙은 다 환경이 다르니까 그 성격도 달라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도에서만 기복신앙을 비판을 했냐? 중국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겠죠. 중국에도 보면 이제 뭐 공자, 맹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공자, 맹자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묵자도 있고 순자도 있고 막 순자가 친구 이름이 아니고 순자라고 또 그 제자백가 시대 당시에 유명한 사상가가 있었는데 순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심을 없앨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빈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복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그게 복이다. 이 근심 걱정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욕심을 지나치게 많이 내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 아니냐? 욕심만 내지 않으면 그렇게 살면 복은 저절로 들어온다. 이런 식의 비판이 중국에도 있었죠. 물론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고 불교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죠. 복전이라는 말을 하죠. 복전. 복전은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신도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게 스님들은 복전이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면은 그 스님들이 복 받치니까 스님들에게 내가 공양을 하면 복을 짓는 거다. 요거는 8가지 복전 중에 하나예요. 단지 하나일 뿐입니다. 스님들에게 공양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을 많이 짓느냐?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스님들한테 해야지.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지. 해야 되는데 8복전이라고 있습니다. 8가지 복전. 불교에서는 복을 빌기보다 복을 쌓아라 라는 의미에서 복을 쌓는 방법 8가지. 첫 번째는 우물을 파는 일, 물가에 다리를 놓는 일, 험한 길을 잘 닦는 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스님에게 공양하는 일,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 재난 당한 일을 구제하는 일.
다음에 무차대회를 열어 외로운 넋을 제도하는 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누구다 따지지 않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무주상 보시를 열심히 하는 게 복을 짓는 거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현대의 제가자들과 부처님 당시의 제가자들은 차이가 있다. 부처님 당시의 제가자들은 아무래도 생산기술이나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에 비하면 아주 낮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하루 종일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도 웬만하면 다 출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출가시키고 엄마도 출가시키고 친척들도 다 출가시키고 보는 사람들마다 다 출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부처님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석가족 씨가 마르겠습니다. 스님 제발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너무 석가족 젊은이들이 출가를 많이 하니까. 이제 부처님도 현실이 그러니까 출가를 권했는데 현대는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생산기술도 발달하고 어쨌든 사회가 전반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각 개인들이 시간이 많아. 먹고 사는데 얽매인 시간이 우리가 바쁘다고 해도 1000년 전에 비하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엉뚱한 데 시간을 쓰고 있지. 유튜브 보고 스마트폰 보고 야, 어디 뭐 장성에 식당 맛있는 있다는데 해서 오후 시간 다 보내고 굳이 밥 먹는데 장성까지 가냐고. 뭐 예를 들어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해서 그렇지 시간이 많아요. 이게 현대의 제가자와 과거의 제가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굳이 출가를 안 해도 수행이 용이한 여건에 있다. 그러면 우리 현대의 제가자들은 기복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행해야 되는가? 사실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이번에 7일 동안 정초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정초기도, 칠성기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복신앙이 되고요. 칠성님한테 비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칠성기도를 어떻게 해서요? 하루에 매일 거의 한 2시간씩 열심히 천수경도 외고 축원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제가 강원에 다닐 때, 사교반 때인가, 3학년 때, 아직 속가물이 덜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출가하기 전에 대장경 연구소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문을 다루다 보니까 그 한문을 전공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 쪽을 했었고, 전산.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방학 때인가 이제 서울에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대장경 연구소를 갔어. 가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전에는 출가 전에는 속인이었는데 이제 스님이 되어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누구는 어떻게 되고 그동안의 근황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참 똑똑했던 친구가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산대. 텍사스 뭐 그쪽에. 근데 임신을 해가지고 곧 아마 출산을 할 것 같다고. 아, 그러냐. 참 멀리도 갔다. 아이고, 한문을 전공한 애가 미국에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반도체 뭐 그런 걸 전공을 해서 미국 텍사스 그쪽에 이제 반도체 회사에 취직을 해서 걔는 그냥 논대요, 집에서. 국가적인 손실이지. 박사까지 돼가지고. 미국 가서 놀아, 그거도. 뭐, 어쨌든, 다시 이제 송강사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새벽에 새벽 예불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타지에서 그 텍사스 뭐 말 들어보니까 주변에 뭐 한인들도 별로 없는 그런 동네에 산대요. 혼자서 애 놀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새벽 예불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건강하게 애 잘 낳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기도를 막 하는 거야, 내가. 나도 모르게. 정말 간절하게 이제 순산을 발언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 예불을 하면서 뭐 딴 생각을 한 거죠. 마음속으로 열심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기가 물었어, 그때. 모기가 물어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분위기를 이제 산통을 닦겠다고 막 순간적으로 화가 제가 지금은 화를 별로 안 내지만 원래 제가 화가 아주 많았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팍 나가지고 잡을 뻔했어요, 진짜. 근데 그때는 모기를 잡으면 강원 다닐 때는 모기 잡으면 안 되거든요. 참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간절하게 좀 행운을 비는데 당장 내 옆에 있는 모기의 생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더라고요. 모기가 왜 사람 피를 이렇게 뽑아 먹느냐 하면은 암컷들이 새끼를 놓으려면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게 피를 쭉쭉쭉 빨아서 그 영양분으로 새끼를 놓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나 모기나 모성애는 똑같은데 내가 아는 사람이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모기가 지 새끼를 위해서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기심의 발목이 잡힌 자비심이라. 내가 아는 이들을 위해서 아는 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비심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통용된다.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족한테만 해당되면 이거는 자비심이 이기심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인 경우에는 관심이 없어. 오히려 내 자식은 붙고 남의 자식은 떨어지고 그래야 돼. 이런 거는 온전한 자비심이 아니지. 이기심에 발목 잡힌 자비심. 이렇게 비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요번에 정초기도 축원을 작년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제 느낌상 어쨌든 좀 많아요. 사실은 이제 축원을 할 때 정심사 같이 축원할 게 많은 데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좀 귀찮습니다. 목도 아프고 축원하면 재미도 없잖아. 계속 사람 이름만 읽으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축원을 하면 안 돼요. 입장을 바꿔가지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쓱 지나가듯이 귀찮아서 마지못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내 나름대로 간절한 뭔가가 있어서 내 이름을 올렸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축원을 할 때 가능하면 이름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도 내하고 똑같이 희노애락을 느끼고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내하고 똑같이 감정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이름 세 글자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그 이름만 읽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어쨌거나 건강 발언이든 취업 성취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축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자비심은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비심은 항상 이기심에 갇혀 있어요. 이 욕심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처기도할 때 이렇게 축원할 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축원을 하면 이거는 내가 이기심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순수한 자비심으로 내가 축원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복신앙이지만 이렇게 축원을 할 때는 이거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이다. 제가 축원을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속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스님이 호명하는 저 사람이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기심의 족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게 수행이다. 겉으로는 칠성기도 기복신앙이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칠성기도를 한다. 그럼 이거는 더 이상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더 이상 기복,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바라문교를 비판하고 나온 사문들을 내가 수행해서 내가 깨달아야 궁극적인 행복에 간다. 같은 맥락이죠. 제가자지만 이러한 마인드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게 수행이고 이게 나의 수행으로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뭐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 두 번째는 자비심만 내면 되느냐. 불교는 자비의 종교가 아니고 지혜와 자비의 종교란 말이에요. 자비심만 낸다고 하면 이건 방향성이 없다 이거지. 내가 자비심을 내서 누군지 모를 그 사람들을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놓치지 않고 관찰을 해야 돼. 이게 지혜입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초기도 기간 동안에 정초기도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수행자입니다. 근데 정초기도를 한다고 나와가지고 그냥 마음속으로 언제 내 이름 부르나 그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냐 아니냐는 형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하는 당사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 이러한 것들이 2000년 전에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복신앙을 대할 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뭐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냐 보다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게 수행이다. 그럼 이거는 더 이상 기복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7일 동안 갑진년 정초기도 다 같이 끝까지 잘 동참을 해서 오늘 원만하게 회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